약할 때 강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은 약할 때 더 약해집니다.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기도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강해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질병에 있으면 더 약해집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막 생기가 넘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율법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메시아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와야 되는데 구유에서 났다 그러고 아주 보잘것없이 사는 모습들 속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멀어서 그리고 이제 질병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시키는데 그 영적 세계를 경험시킨 말씀이 오늘 이 삼층천과 계시와 환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때문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성령이 오신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그가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할 때 강해지는 성령의 축복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환희와 기쁨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오시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그 주의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도하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역사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셔서 위대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모세요 하나는 신약의 바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했다면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천지 창조 역사뿐 아니라 그 모든 에녹이나 또는 이래 노아나 그 방주에 대한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늘의 땅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바울에게는 그 성령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통한 이 땅의 모든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주의 축복의 은혜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리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서 겸손하고 약해질 때 성령이 일하시게 하신다는 강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무엇이 약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약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성령이 강하게 일하실 때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고, 그리고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해지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쉽게 요새 이야기하면 유체 이탈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내 육신이 이제 영이 육신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세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자들마다 마귀를 이기고 천국이 경험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이제 역사를 경험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세 사도들과 함께 하늘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소통되는 천국을 경험시키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 땅에 소통된 이제 역사를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셨음을 선포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의 확신과 비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화영검을 걷어버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선과 악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선포하여 그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자랑할 만한 비밀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셋째 하늘에 대한 비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셋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그 환상과 계시와 낙원에서 쏟아지는 주의 말씀으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말씀으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 이제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이 자랑할 만한 비밀,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강해지는 삶, 좌절이 없는 삶, 낭망이 없는 삶, 안 되는 것이 없는 삶에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천국의 자랑할 만한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천국의 비밀을 당대하게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 이 낙원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인 것입니다. 낙원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막 기쁨이 충만해지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힘을 이루는 것이 이 기쁨의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것이 낙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는 막 성경 말씀이 이렇게 툭툭 튀어올라오면서 그 저절로 암송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면서 기적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역사가 이 낙원에서 쏟아지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의 하나님의 낙원의 말씀이 쏟아져서 좌절함이나 낭망함이나 안 되는 것이 없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강해지는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해진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날 때 빛으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의 길로 눈을 보게 됐는데, 늘 안질이 있어서 눈에 이제 눈곱이 끼고 또 이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 이 능력 있는 사도가 말입니다, 질병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그 모습 때문에 넌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기도하면 자기 몸도 못 고치는데 누구 병을 고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이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번 기도했는데 나에게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야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구해도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왜? 너는 그게 너의 기적의 사인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눈 끄끼고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니까, 내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내게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약한 데서 온전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악한 역사가 이제 다 떠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요, 명의를 찾아가죠. 명의를 찾는데 말입니다. 아주 진찰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고 딱 가면요,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다 그냥 금방 병이 날 것처럼 막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낫지도 않지만 성령은요, 이 성령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면 주님은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약한 것들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란 말은 아주 풍성한 보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이제 카리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요, 놀라운 건 이 사도 바울이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에 대한 누가가 기록한 서신인데 누가복음부터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서 주님이 거기까지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는 거기까지란 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너 거기까지야. 그 약한 것 때문에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거기까지야. 안 되는 것 때문에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거기까지야. 이제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 주님이 약한 것을 통해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거기까지 있는 것 때문에 네가 나와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그 일이 되므로 그 일을 통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은혜 속에 있으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놀랍다. 이제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너는 이제 반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더니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만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키지 누가 지키겠느냐라고 자만 속에 빠졌을 때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이 믿음의 관계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데 저가 약해져야 강해지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나중에 그가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가고 그리고 3번 부인하면서 그가 정말 약해지게 되었을 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강해지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약할 때 강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지옥불 가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법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주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양자의 영을 붓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행하게 되는 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강해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주의 축복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말입니다. 낙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다 경험할 수 있는데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왜 그런 경험을 너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경험하고 말입니다. 낙원을 경험하고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는 마귀가 이제 마귀를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윤리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다른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너희가 그걸 들었으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므로 믿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강해지는 삶의 약속의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라. 할렐루야. 그럼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의 성령과 함께 살았던 그 은혜를 성경 속에서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작은 것을 크게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요? 그 약하게 하는 것을 성령으로 강해지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고 이제 저주가 물러가고 자녀를 넘어뜨리는 것이 물러가고 안 되는 것이 다 물러가서 천국의 비밀들을 경험해내는 낙원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에서 강해지는 삶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기자. 고친다.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